천국 생활 참 쉽네. 떡 시루가 있어야 떡이 모양을 잡고 빵 틀이 있어야 빵이 예뻐지고 두부 틀이 있어야 두부가 제 모양을 갖추고 콘크리트 거푸집이 있어야 아파트가 한 층씩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국가법이 있어야 국가가 모양을 잡고 교회법이 있어야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교회법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고마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성당에 다니시기가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외적을 향해 돌진할 자유가 있었고 안중근 의사에게는 일제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자유로운 것이 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갇히지 않을 때, 자기를 내던질 때 자기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비밀 하나는 하느님께 영광 드릴 때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를 초월하여 하느님을 지향할 때 자아는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그 축복은 아들 이사악에게 전해졌고 둘째 손자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손자이고 힘이 세었던 에사우보다 약한 야곱에게 축복이 전해진 것은 야곱은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축복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맏아들도 이집트 총리까지 출세했던 요셉도 아니고 넷째 유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전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싫었습니다. 맏아들이고 힘이 센 형 에사우만 사랑하고 재산도 축복도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 여긴 둘째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에게 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힘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난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종처럼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신도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구박받던 며느리가 구박하는 시어머니 되듯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11번째 아들에게만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요셉의 동생 벤야민을 특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 곁에서 사라졌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13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재상자리에 올랐고 마침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치운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꾀를 내어 아버지가 유독 사랑하는 동생 벤야민을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요셉 총리 앞에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 종이 감히 파라오와 같으신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애 형은 죽고 아버지가 이젠 그 애만 사랑합니다. 만약 막내가 없어지면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리, 저를 막내 대신 종으로 붙잡으시고 막내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슬퍼하며 저승으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자식된 도리로 차마 아버지의 비통함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남게 해 주십시오. 막내를 보내시어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나리. 그제야 요셉은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저를 이집트로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제일 출세한 요셉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덕분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하느님의 축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초월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자아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우울증 직전에 걸린 미국 어느 귀부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 답을 찾고자 인도를 찾아갔더니 테레사 수녀님은 그 부인에게 일주일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고름 묻은 기저귀, 똥기저귀만 빨게 했습니다. 수녀님을 만나겠다는 욕심에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똥기저귀를 일주일 동안 빨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던 부인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 마음속 상처가 함께 치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만 살피느냐,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 마음 살피시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 기쁨 드리시고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득 누리시는 천국 인생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